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묵상 5일째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나를 따라오라 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한 2, 3년 전쯤부터 굉장히 영적인 꿈을 많이 꿨습니다. 영적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제 주관적인 판단이고요. 늘 꿈을 꾸면 물고기 잡는 꿈, 그것도 조그만 피라미들이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시골에서 그 더듬질해서 붕어를 잡거나 메기를 잡으면 굉장히 어릴 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 늘 꿈을 꾸고 또 큰 함박조개 같은 조개 있어요. 이 손바닥만한 조개들. 그런 조개를 캐는 꿈도 꾸고 또 때로는 그 귀신들이 지키고 있는데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십자가를 던지기도 하고 나중에 결정적으로는 밤에 이렇게 꿈을 꾸는데 손 여기까지만 나타나서 쫙 예수님의 손이겠죠. 저에게 금박으로 입힌 빌립보서, 선명하게 빌립보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책을 나에게 주시고 그 다음날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성경만 바뀌었어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도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 얘기했더니 그때 담당 교구장 전도사님께서 이거는 주의 종이 되라는 꿈이라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직장에서의 만족도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50점을 못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6년, 8개월, 9개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중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받아서 부동산 사무소에서 3개월 일했는데 그때 만족도는 30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짬짬이 공사장에서 노동을 했습니다. 뭐 일용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도 만족도는 30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선교지의 목회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현재 만족도는 제 자신이 100점이라고 생각하는데 100점이라고 하면 조금 누군가 뻥이라고 생각할까 봐 95점을 주고 싶습니다. 95점 밑으로는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만큼 목사가 좋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사는 게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직업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을 직업이라고 잠깐 하는 것을 직업이라고 안 하나 봐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먹고 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영어로 직업은 job입니다. 그리고 work라는 말도 쓰고요. 그리고 vocation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vocation이라는 단어는 영어 사전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직, 소명, calling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소명의식.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성직자가 되어야 한다는 소명의식. 나는 주의종이 되어야 돼. 나는 목사가 되어야 돼. 나는 선교사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것도 보케이션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요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며 생업으로 삼는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대뜸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황당하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그 한마디에 나리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마가복음은 사건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장면이 묘사가 안 돼 있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는 훤히 알고 있는 그들이 참 이상하게 마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허무하게 지친 이 몸과 마음으로 새벽을 맞이했는데 불현듯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잡혔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이제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더니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어부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서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재 직업이 무엇이십니까? 사표 내시고 매일 교회 나와서 저와 함께 전도하십시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이상한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를 포기하거나 제가 우리 목사님 이상한데 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이 복음 전도를 포기하거나 게을리 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하지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지상 명령입니다. 가장 최우선할 사명이요 명령이라는 것 우리는 눈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년 후에도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정언 명령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합니다. 직업의 사전적 의미가 그렇듯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직업을 가져야 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까? 직장에 다니면서는 전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 사명을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표 내고 다 신학교 가서 전도사,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표 내고 매일 교회 와서 합숙 훈련하며 기도하고 전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만나는 이웃들에게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다면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심지어 아버지까지 버려두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돈 벌어야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직장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 제자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신 일은 혼자 가서 많은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먼저 동역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그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나오고
70인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제자이십니까? 이런 제자 훈련을 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혹시 서점에 가보면 제자도에 가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제자도에 관한 책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의 첫 번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닮긴 닮아가고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가셨던, 그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영혼 구원의 목적은 뒤로 처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제자 훈련이라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죠. 제자니까 스승을 닮아가야죠. 그러면 스승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흠을 찾을 수가 없는 완벽한 존재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설명의 은사를 도외시합니다. 은사는 교회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꼭 이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의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제자 훈련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또 삶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는 자,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손길로 치료해주고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아가서는 순교하기까지 증인되는 것이 제자 훈련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능력보다 예수님의 인격, 삶을 닮아가자고 더 애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전명예를 일으켜야 하고 병든 자를 일으켜야 하고 가난한 자에게 부욕해 되는 복음을 선포하여 그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늘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참전 자녀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안내자를, 그 담당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구하라는 부르심 복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모두 갖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삶과 사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첫 번째, 나는 현재 직장이나 학교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둘째는 나는 어떤 제자인가? 성품만 제자인가? 능력만 제자인가? 아니면 두 가지를 다 갖추었는가?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할 주제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은 제자, 인격뿐만 아니라 사역에 있어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하여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증인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나타내고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기쁨 넘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사명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 작은 소리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